하나님 말씀 먼저 마태복음 21장부터 드리겠습니다. 박사님이 그걸 뒤에 밑에 하나 지웠는지 완전히 기억이 안 나는데 씨앗에 대한 게 올려야 된다는. 자, 21장 1절로 11절까지 읽어가시겠습니다. 그들이 예루살렘 가까이 가서 감난산 북가게에 이르렀을 때에 예수께서 두 제자를 보내시며 이르시되 너희는 맞은편 마을로 가라. 그리하니 본매인 나귀와 나귀 새끼가 함께 있는 것을 보니 풀어내게 돌보라. 만일 누가 무슨 말을 하거든 주가 쓰시겠다 하라. 그리하면 즉시 보내리라 하시니 이는 선지자를 통하여 하신 말씀을 이루려 하심이라. 이르시되 시온 딸에게 이르기를 네 왕이 네게 임하나니 그는 겸손하여 나귀 곧 멍에 매는 짐승의 새끼를 탔도다 하라 하였느니라. 제자들이 가서 예수께서 명하신 대로 하여 나귀와 나귀 새끼를 끌고 와서 자기들의 겉옷을 그 위에 얹음에 예수께서 그 위에 타시니 무리에 예수는 그들의 겉옷을 길에 펴고 다른 이들은 나뭇가지를 떼어 길에 펴고 앞에서 가고 뒤에서 따르는 무리가 소리 높여 이르되 호산나 다윗의 자손이여 찬송하리로다. 주의 이름으로 오시는 이여 가장 높은 곳에서 호산나 하더라. 예수께서 예루살렘에 들어가시니 온 성이 소동하여 이르되 이는 누구냐 하거늘 다 같이요. 무리가 이르되 갈릴리 나사렛에서 직전자 예수라 하니라. 아멘. 예, 우리가 본문 말씀부터 보겠습니다. 마태복음 13장입니다. 1절로 8절까지 봅니다. 교도가시겠습니다. 그날에 예수께서 집에서 나가서 바닷가에 앉으심에 무리가 배를 모여들거늘 예수께서 앉으시고 무리는 해변에 서 있더니 예수께서 비유로 여러 가지를 그들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씨를 뿌리는 자가 뿌리러 나가서 떨어는 흙이 얕은 돌밭에 떨어지며 흙이 깊지 아니하므로 곧 싹이 나오나 떨어는 가시떨기 위에 떨어지며 가시가 자라서 기운을 막았고 떨어는 좋은 땅에 떨어지며 어떤 것은 100배 어떤 것은 60배 어떤 것은 30배의 결실을 하였느니라. 아멘. 찬송 212장입니다. 겸손히 주를 섬길 때 괴로운 일이 많으나 구주여 내게 힘주사 날 감당하게 하소서. 긴 장마를 가지고 사람을 강화시키며 갈 길을 잃은 무리를 잘 인도하게 하소서. 구주의 귀한 인내를 깨달아 알게 하시고 굳건한 믿음 주셔서 늘 승리하게 하소서. 장래의 영광 비추사 소망이 되게 하시며 구주와 함께 살면서 참 평강 얻게 하소서. 아멘. 할렐루야. 다 같이 인사합니다.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이 자리에 우리 예수님 함께 하십니다. 네, 여러분 종료주일에 대해서 다 알고 계시지만 또 새로 오신 분도 있고 그래서 종료주일에 대해서 종료주일은 무엇인가에 대해서 잠깐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종료주일은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에 입성하신 날을 기념하는 날, 이 날이 바로 중요한 절기로 지킵니다. 예수님께서는 자신의 죽음을 앞두고 예수님 십자가 사건이죠. 죽음을 앞두고 예루살렘에 들어가셨는데 이것을 본 많은 사람들이 종려 바지를 흔들면서 호산나 외치면서 환영을 했습니다. 참 아이러니한 것은 이렇게 환영을 하고 그리고 얼마 안 가서 이들이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어느 낙이 새끼를 탔다고 말씀하셨고요. 스가랴서 9장 9절에 보면 이 예언을 주님은 성취하셨습니다. 9장 9절의 말씀이 뭐냐면은 시온에 따라 크게 기뻐할지어다. 예루살렘에 따라 즐거이 부를지어다. 보라 네 왕이 네게 임하나니 그는 공의로우시며 구원을 베푸시며 겸손하여 낙이 작은 곧 낙이 새끼니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종려주일의 유래는요,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에 입성하실 때에 군중들이 종려나무를 가지를 흔들면서 환영했는 것입니다. 환영했는데 종려나무는요 그 당시 이스라엘에서 승리와 영광을 상징하는 그런 의미로 사용이 되었습니다. 예, 종려나무가요. 따라서 그래서 그들은 예수님을 메시아로 인정하고 그리고 예수님이 로마의 압제에 자기네들 압제당하고 있기 때문에 거기서 벗어나게 해줄 줄 알고 그 왕으로 이들은 받아들였다는 것입니다. 아니죠. 그렇게 왕으로 받아들이고 환영을 했는데 자기들의 생각에 어긋나니까 다시 그 군중들은 예수님의 진정한 사명을 알지 못했다는 것입니다. 지금도 유대인들은 예수님을 기다립니다. 우리는 다시 오실 재림의 예수님을 기다리지만 그들은 지금도 자기들의 왕으로 오실 예수님을 기다린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정치적 해방자가 되기를 기대했지만 예수님은 아닙니다. 그죠? 우리를 이 세상 모든 사람들을 죄에서 구원하기 위해서 오셨습니다. 그로 인해서 얼마 지나지 않아서 이들이 자기 백성들을 자기들이 압제당하고 있는 거기서 해방시켜줄 왕으로 자기들은 호산나하고 외쳤지만 그러나 예수님의 깊은 뜻은 그게 아니었다. 그래서 그 사람들이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으라고 외치는 일이 벌어졌습니다. 자, 그래서 결국은 그들이 자기 나라, 자기의 어떤 속국에 노예를 살아오고 있는 거기서 해방시켜줄 왕으로 호산나하고 종려가지를 흔들면서 환영을 했지만 그러나 그것이 이루어지지 않으니까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이는 일이 생겼습니다. 오늘날에도 동일합니다. 내가 원하는 거, 내가 이 세상에 누리고 살 수 있는 거, 예수를 믿는다 하면서 세상 것을 추구하고 살면은 그것이 이루어지지 않을 때 떠나버리는 것입니다. 오늘날에 이런 일이 얼마나 비일비재하게 납니다. 나에게 어떤 그것이 충족되지 않으면 주님을 떠나버려요. 과거나 오늘나 동일합니다. 구약은 신약의 그림자라고 했습니다. 신약에 왜 이스라엘 선민들을 선택하시고 그들에게 모든 것을 주님이 이 땅에서 이루어질 결국 우리를 새 예루살렘으로 인도하시기까지 이 땅에서 이루어질 모든 것을 실제적으로 유대인들은 이 땅에 살면서 실행했다는 것입니다. 그들은 알지 못하고 했습니다. 주님이 하나님이 하라고 했었기 때문에 의미를 알지 못하고 했지만은 그들은 복을 받았습니다. 그런데 오늘날 우리는 어떻습니까? 그런 주님의 구약을 믿고 신약을 믿으면서도 우리는 구약의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유를 알지만 무슨 뜻인지 알지 못하고도 순종하였습니다. 순종해서 복을 받았는 것. 온 인류 역사상에 보면은 전 세계의 유대인들이 다 이 재정을 지고 있습니다. 왜 그렇게 됩니까? 그들은 의미를 알지만 이 속 깊은 뜻을 알지 못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순종했다는 것입니다. 말씀에 순종해서 이들은 세계 제1의 국민들이 됐습니다. 그렇다면 오늘날에도 동의하다는 것입니다.
순종하지 않기 때문에, 예수를 제대로 믿지 않기 때문에 내 생각과 내가 어떤 추구하는 것을 채워지지 않을 때에 떠나버리는 거죠. 자, 하나님이 떠나버린다고 그냥 내버려 두십니까? 돌아오라고 하나님은 환경을 통해서, 사람을 통해서 여러 가지 방법으로 하나님은 돌아오라고 하십니다. 그러나 돌아오지 않을 때에 어떻게 하십니까? 채 찍어 드시는 거죠. 구약의 이스라엘이나 오늘나 동일합니다. 지금 현재 대한민국이 이 어려움에 처해진 것도 동일한 것이죠. 선지자를 보내서 항상 하나님은 구약시대도 선지자를 보내서 선지자가 선포하게 만들었습니다. 그런데도 안 듣죠. 오늘날에도 하나님이 대한민국이 어려워진 것은 한국 교회 때문에, 하나님 자녀들 때문입니다. 돌아오라고. 이렇게 하자고. 선지자의 말을 듣고 하나가 되면 기적이 일어나고 역사가 일어나는데 안 하니까. 결국은 매를 맞아야, 전 목사님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이 대한민국 국민성이 꼭 얻어맞고 나서 정신 차린다고. 맞기 전에 정신 차리자는 겁니다. 맞기 전에 바로 잡자는 것입니다. 그런데도 안 하잖아요. 그래서 결국은 우리가 끝까지, 목사님은 끝까지 갑니다. 요번에 말씀하셨죠. 저항하다가 죽겠다. 그죠? 이 싸움을 싸우다가 죽겠다. 나라를 위해서 싸우다가 죽겠다 했습니다. 그러면 자, 예수님도 이 땅에서 십자가 지시기 전에 종료주일날 예루살렘 나귀를 타고, 나귀 새끼를 타고 종료주일날 예루살렘 입성하셨습니다. 그렇다면 앞으로 있을 새 예루살렘, 진정한 왕으로 다시 오실 그 예수님을 우리가 기다리고 기대하고 기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주님을 만나기 위해서 여러분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내가 원하는 것, 내가 계획하는 것, 이것이 충족되지 않는다고 주님을 떠나시겠습니까? 가장 어리석은 됩니다. 자, 호산나의 뜻이 뭡니까? 종료주일에 사람들이 외쳤던 호산나는 히브리어로요, 우리를 구원하소서라는 뜻이 있습니다. 우리를 구원하소서. 지금 그 아프리카 마다에도 내가 이야기를 해야 되는데 얘기를 못했습니다. 내가 보내주고 다 빼가오라고 했는데 못했습니다. 자, 호산나라는 학교를 세워놨습니다. 학교를 세워놓고 그 아이들 교실이 미어 터질 정도로 아이들이 많이 모입니다. 과거에 우리나라 가난해서 못 배웠듯이 똑같습니다. 우리를 구원하소서 하는 이 뜻이, 의미가 이 호산나라는 이 단어 속에 있다는 것입니다. 시편 118편 25절을 보면요, 여호와여 구하옵나니 이제 구원하소서. 여호와여 우리가 구하옵나니 이제 형통하게 하소서. 이 내용이라는 것입니다. 유대인들이 원하는 것이 이게 진정한 뜻인데, 근데 그들은 그 하나님의 기쁜 뜻을, 주님의 기쁜 뜻을 모르고 그냥 자기 나라, 자기 백성들을 원한다. 자, 유대인들이 메시아를 기다리며 사용했던 구호입니다. 오늘날 우리는 어떻게 그럼 해야 됩니까? 오늘날 우리는 종료주의를 맞이해서 예수님의 예루살렘 입성을 기념하는 예배로 주로 많이 드립니다. 예수님의 고난과 희생을 묵상하는 그런 한 주간, 그런 한 주간을 우리가 다시 되새김질하기 위해서 이 종료주의를 지킵니다. 그래서 이 한 주간을 정말 나를 위해서 이 땅에 오시고, 나를 위해서 고난당하시고, 나를 위해서 채찍에 맞으시고, 나를 위해서 그 모진 십자가에 달리시고, 그리고 십자가를 치고 그 수없는 채찍에 맞으신 지친 몸으로 골고다 언덕으로 올라가시면서 쓰러지며 다시 일어나고 쓰러지며 다시 일어나고 울면서 따라오는 교사들 보고 뭐라고 했습니까? 그 고통 중에 있으면서도, 그 쓰라린 고통 가운데 있으면서도 주님은 뒤를 돌아보시며 나를 위해서 울지 말고 너희와 너희 자녀를 위해서 울라고 말씀하십니다. 지금 정말 우리 자신과 우리 자녀들을 위해서 울어야 됩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걸어가신 그 희생과 사랑을 되새김질하는, 되새기는 중요한 날입니다. 이번 주간이. 그러면서 내일부터 이제 우리가 기도해야 할 때에 말씀을, 예수님의 고난당하는 이
그날보다 날짜를 맞춰가지고 말씀을 전하고자. 그리고 예수님께서 그 걸어가신 희생과 사랑을 우리가 되새기면서 그 생각하면서 묵상하면서 한 주간을 기도하면서 나가고요. 그리고 우리의 신앙이 예수님을 진정한 왕으로 여러분 지금도 이 시간도 여러분 가슴에 여러분 심령에 진정한 예수님이 여러분의 왕으로 계시는가 합니다. 여러분은 왕으로 계시는지 진정한 왕으로 내 중심에 여러분이 모시고 있는지 이러한 믿음으로 나아가야 함을 다시 한번 생각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종료주일이 필요하다. 이제 내일부터 이번 한 주간은 정말 제가 평신도 때 지금도 간혹 가다가 바쁘다 보면 잊어버릴 때도 있는데요. 평신도 얼마나 훈련을 이게 강하게 받았냐면요. 고난 주간에 딱 오면은 한 주간 계속 금식합니다. 금식하고 그렇지 않으면 한 끼씩 금식하다가 목요일 날 되면은 온전한 금식으로 들어가서 그리고 부활주일날 보식하면서 부활주일 맞이하고 이랬거든요. 정말 경건하게 보내기 위해서 힘을 썼습니다. 애를 썼습니다. 그래서 다른 날은 1년 365일 가운데에 이 한 주간 고난 주간만이라도 예수님이 우리를 위해서 이 땅에 오셨고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 지셨으니까 그것을 생각하면서 그것을 묵상하면서 한 주간을 경건하게 보내자는 겁니다. 그래서 잠시 간단하게 말씀을 종료주일이 돼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여러분들이 이것을 기억하시고 항상 미리 한 주간 전에 성찬식 하기 전에 제가 강구하잖아요. 강구하는 것은 한 주간 동안에 우리의 삶을 돌아보고 회개할 거 회개하고 그리고 이 성찬에 참여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이 성찬에 잘못 참여하면 기도하고 준비하고 잘 참여하면 질병도 낫고 문제도 해결되고 묶인 것도 다 풀립니다. 그러나 아무렇지도 않게 생각도 없이 보내다가 이것을 회개하지도 않고 그대로 받아들이면 그대로 성찬에 참여하면 오히려 질병이 옵니다. 오히려 힘든 일이 생깁니다. 이것을 잘 아셔야 됩니다. 다음에 제가 시간 있으면 성찬의 능력에 대해서 다시 한번 말씀을 상고할 겁니다. 이제 오늘 한 주간을 여러분 자신을 돌아보면서 우리가 경건한 모습으로 한 주간을 보냈으면 좋겠습니다. 자, 갈라디아서 한번 넘어가 볼까요? 갈라디아서 5장입니다. 갈라디아 5장 오늘 복습밖에 할 수가 없네요. 갈라디아 5장 16절부터 23절까지 16절부터 23절까지 우리 함께 보겠습니다. 시작. 내가 이르노니 너희는 성령을 따라 행하라. 그리하면 육체의 욕심을 이루지 아니하리라. 육체의 소욕은 성령을 거스리고 성령은 육체를 거스르나니 이 둘이 서로 배적함으로 너희가 원하는 것을 하지 못하게 하려 함이니라. 너희가 만일 성령의 인도하시는 바가 되면 율법 아래 있지 아니하리라. 육체의 일은 분명하니 곧 음행과 더러운 것과 호색과 우상 숭배와 주술과 원수 맺는 것과 분쟁과 시기와 분냄과 당지는 것과 분열함과 이장과 투기와 술 취함과 방탕함과 또 그와 같은 것들이라. 전에 너희에게 경계함 같이 경계하노니 이런 일을 하는 자들은 하나님의 나라를 유혹으로 받지 못할 것이요 오직 성령의 열매는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참음과 자비와 양성과 충성과 온유와 절제니 이 같은 것을 금지할 법이 없느니라. 아멘. 네, 우리가 그동안 말씀 다 같이 제목을 한번 따라합시다. 씨앗의 비밀을 알자. 씨앗의 비밀을 알자. 여러분 말씀을 제가 말씀을 준비하면서 저는 이게 시간이 걸릴수록 정말 제가 주일마다 매주일 말씀을 준비할 때 저는 이 오늘 주일 예배를 끝나고 나면은 잠시 쉬었다가 뭐 특별한 일이 없으면 말씀 준비로 들어갑니다. 기도하면서 본문 말씀을 읽고 준비하고 들어가는데 제가 이게 한두 번 들은 게 아니거든요. 전목사님 설교는요 2003년도부터 수없이 많이 들었습니다. 어떤 것은요 10번 15번 들은 것도 있습니다. 그렇게 들었어도 또 제가 말씀을 준비하면서 해보면요 또 은혜가 달라요. 다르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이 씨앗이라고 하는 게 굉장히 중요하잖아요. 이 씨앗에 대한 비밀을 여러분 확실히 아셔야 됩니다. 분명하게 아셔야 돼요. 그래서 이 씨앗이 자 세상에도 밭이 흙입니다. 그죠? 흙에 우리가 씨앗을 심습니다. 어떤 씨를 심었든지 그 심은 대로 올라오게 되어 있습니다. 그 심은 대로 올라와서 그리고 꽃이 피고 열매를 맺게 되어 있습니다. 오늘 갈라디아서 말씀이 내적 열매와 이 내적 열매거든요. 그리고 이 내적 열매가 먼저 형성되어야만이 외적인 열매가 나타나는 것입니다. 우리가 꽃이 자 씨앗을 뿌렸다면 올라옵니다. 올라와 줄기가 올라와서 잎이 나가고 그리고 꽃이 몽우리가 다 맺어집니다. 맺어지고 이 몽우리가 펴기 시작하면 저는 이제 이거 그때 왜 봤는지 모릅니다. 보게 돼가 한 입 한 입 필 때 보면요 이 슬라이드로 이따 보는데 필 때 보면 신비해요. 자 그렇게 피면서 향기가 뿜어 나옵니다. 향기가 우리 역시 마찬가지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예수의 좋은 씨앗을 우리 심령밭에 뿌려졌습니다. 그렇다면 이 씨앗이 껍질을 벗고 그리고 싹이 올라오고 우물 터서 떡잎이 나고 그리고 줄기가 올라오고 꽃이 몽우리가 맺어지고 지금 봄이라서 꽃 몽우리 많이 맺어지죠. 생각지도 않았는데 장미꽃이 꽃 한 송이 갖다가 몽우리 맺어지더라고요. 이렇듯이 우리 속에 떨어진 예수의 씨, 이 씨가 정말 자라서 이 식물이 자라서 꽃이 피고 열매를 맺는 것처럼 식물이 자라서 꽃이 피면 향기를 내듯이 우리 역시 예수의 씨앗이 뿌려졌기 때문에 이 뿌려진 씨앗이 자라서 꽃이 피면 그래서 우리가 그리스도의 향기요 어디를 가든지 그리스도의 향기가 되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나를 통해서 그리스도의 향기가 나타나야 된다는 것입니다. 향기가 나타나는 곳에는 무엇이 옵니까? 벌이 찾아오잖아요. 벌이 찾아서 뭡니까? 꿀을 빨아먹고 사람에게 유익한 꿀을 제공합니다. 그리고 뭐죠? 꽃가루는 뭐라고 그러죠? 화분. 이 화분을 만들어 이것도 굉장히 요긴한 사람에게 필요한 겁니다. 이렇게 많은 것을 우리에게 공부합니다.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예수의 씨앗이 뿌려졌다면 꽃이 피었으면 그러면 그리스도의 향기를 품게 되면 그리스도의 향기를 나타내게 되면 많은 사람들이 나에게 쫓아온다는 것입니다. 다가온다는 것입니다. 자기에게서 사람이 떠난다면 자신을 한번 살펴봐야 됩니다. 왜 사람이 떠난지. 아니 어떤 때는 정말 가까이 하고 싶지 않아가지고 미안하다고 우리 여기서 끝내고 서로 자기 갈 길 가자고 이럴 때도 있다고요. 그러면 우리가 그리스도인으로서 정말 하나님의 자녀로서 예수의 씨, 이 좋은 씨가 떨어졌는데 이 좋은 씨가 자라서 꽃이 피고 열매를 맺으면 열매 맺는 것은 하나님이 하시는 줄 우리 역시 우리가 그 열매 맺기 위해서 노력을 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늘 제가 아마 여러분 귀에 딱지가 앉아서 감나무 밑에 앉아있다고 누워있다고 그 감이 내 입에 떨어집니까? 노력해야 된다. 수고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 믿음이 자라기 위해서는 힘쓰고 애써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럴 때에 열매를 많이 맺으면 하나님이 영광 받으신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땅에 살면서 하나님의 자녀로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나님을 영화롭게 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어떻습니까? 내가 그리스도인으로서 하나님의 자녀로서 과연 그리스도의 향기를 바라고 정말 좋은 열매를 맺어서 아버지를 기쁘시게 영화롭게 하는 거예요. 자, 우리가 꽃을 보면 우리 예수 지금 이제 고난주간에 나가서 이제 그 가시하고 꽃을 만들었는데요. 여러분 가시 있는 데는 가면요 꽃이 아무리 아름다워도 그 꽃을 피합니다. 요 잘못 손댔다가는 찔리거든요. 피해를 보잖아요. 마찬가지로 우리가 내 성품이 모나면 이게 말씀을 통해서 기도를 통해서 찬양을 통해서 다 깎아내야 됩니다. 이 모난 부분을 깎아내야 되는 거예요. 바다에나 냇가에 있는 돌멩이를 보십시오. 쭈삣쭈삣하던 돌멩이들이 그 잘못하면은 사람 그 잘못 디디면은 찔립니다. 그죠? 발 다칩니다. 그런데 이게 파도에 인해서 매끈매끈하게 되고 이러면은 누구나도 그
그 돌멩이 위를 건강해서 걷잖아요.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몰랐던 부분들이 세상 모든 것들이 다 없어지고 누구나 와서 정말 이 사람을 만나면 평안하고 이 사람과 대화해보면 정말 내가 뭔가를 해결되겠다 하는 마음 들고 다가올 수 있는 사람으로 내가 그렇게 되어 있다. 우리가 일단 오늘은 큰 그건 못 나게 복수하고 지나가야 되는데요. 자, 씨가 있다 그랬죠? 무슨 씨입니까? 좋은 씨는 누구를 가르쳐서 좋은 씨라고 했죠? 자, 예수의 씨입니다. 예수의 씨. 이거는 무엇으로 나타나죠? 말씀입니다. 그죠? 말씀으로 나타나고. 자, 또 나쁜 씨. 제가 말했습니다. 나쁜 씨가 있다 그랬죠? 나쁜 씨는 누굴 통해서? 예, 마귀를 통해서. 무엇을 통해서? 예, 말을 통해서. 이렇게 자, 좋은 씨, 예수의 씨, 말씀을 통해서 우리 심령 속에 심어집니다. 오늘도 예수의 이 말씀을 제가 전하지만 여러분 심령밭에 떨어지게 돼요. 이것이 심어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말씀을 통해서 나타나는데 자, 어디에 떨어지죠? 예, 심령이죠. 이거 마음입니다. 그죠? 마음입니다. 마음밭에 떨어지는데 이 마음밭에 떨어져서 우리가 자라야 된다는 것입니다. 자, 용기야, 졸리면 저 서고, 안 그러면 앉아 정신 바짝 차리고. 수호 권사님이 기도하다가 지금 요즘 이제 호승이가 이제 외제 나가 있어가지고 교회를 안 나고 있는데 보십시오. 기도하다가 너무 안타까우니까 눈물로 기도하니까 주님이 말씀하시기를 그 아이 속에 이 씨가 있다. 그래서 씨가 있으면요 부모가 기도하면요 언젠가는 하나님 돌이키십니다. 그래서 부모의 기도가 얼마나 중요하다는 것을 알게 하는 것입니다. 자, 우리 심령밭에 떨어지면 이것이 꽃이 피고 자, 좋은 씨도 나쁜 씨도 이게 성경적으로 뭐라 그랬죠? 예, 가라집니다. 어떨 때 뿌려진다고요? 잘 때. 그래서 졸면 안 된다는 것입니다. 예, 졸면은 마귀가 와서 다 뺏어가버려요. 자, 그래서 심령밭에 뿌려져서 여기 심령밭에 뿌려져서 자, 이제 솟아 올라와서 자라면 꽃이 피고 뭐가 나타나죠? 열매. 좋은 씨도 열매가 나타나고 나쁜 씨도 열매가 나타납니다. 열매가 나타나는데 자, 좋은 씨도 몇 배죠? 30배. 예, 30배, 60배, 100배입니다. 나쁜 씨도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나쁜 씨도 30배, 60배, 100배로 나타납니다. 그러면 여러분 지금까지 살면서 여러분들이 가장 자, 바울도 말했습니다. 성령세를 받고 나면은 어디부터요? 예루살렘. 예루살렘은 나와 내 가족입니다. 살렘 그리고 유다, 사마리아 땅끝까지입니다. 그럼 내가 예수를 믿는다면 내가 좋은 씨가 내 심령밭에 떨어졌다면 그러면 좋은 열매가 나타난다. 그러면 가족들이 자 부부간에도 마찬가지고요. 자녀도 마찬가지입니다. 아내가 먼저 믿었다. 남편이 먼저 믿었다. 상관없이 내가 믿었다면 좋은 열매가 나타나면요. 열매가 자녀들이 또 이제 말해야 되는데 최 권사님 그랬습니까? 자녀들은 부모의 발 뒤꿈치를 보고 배운다 그러잖아요. 요긴하게 사용합니다. 그죠? 그런데 정말 맞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좋은 씨가 심어졌기 때문에 좋은 열매가 나타나는데 이 좋은 열매가 나타나는 것은 봐보십시오. 우리 배현주 집사님하고 최 권사님 농사를 짓기 때문에 자 씨를 심어놓으면 때로는 뭐 예를 들어서 여러 가지 심어놓다 보면은 못 돌아보는 것도 있다고요. 자 정상적인 우리가 식물이라면 그리고 이 식물을 심어놓고 자 가꾸면 밭을 잘 가꾸면 잡초가 납니까 안 납니까? 안 나는데 잘 안 가꾸고 못 달아보면 이게 식물이 우리가 먹을 수 있는 것이 잘 자랍니까? 잡초가 잘 자랍니까?
이 덮어버려가지고 아무것도 못 쓰게 됩니다. 이와 마찬가지입니다. 내가 예수의 씨가 내 심령밭에 잘 심어졌고 그리고 꽃이 피고 잘 가꾸는 게 뭡니까? 매일같이 우리가 하는 것은 말씀과 찬양과 기도입니다. 이렇게 했을 때에 잘 가꿨을 때에 그래서 비로소 30배, 60배, 100배 열매가 나타난다는 것입니다. 열매가 나타나지 않으니까 어떻습니까? 나로서 그냥 끝나는 거예요. 그냥 씨앗이 자 꽃도 피지 못하고 열매로 그냥 씨앗으로 그냥 이 밭에 길게 가면 썩어버립니다. 그죠? 그러면 우리 역시 마찬가지 영적으로 볼 때에 그러면 우리가 예수의 좋은 씨가 심어졌다 할지라도 내가 세상적으로 살면 어떻습니까? 결국은 자 사람은 세 가지를 뜻다. 영, 또 뭡니까? 혼, 또 육이죠. 육과 혼은 두 가지만 영은 씨가 떨어졌기 때문에 예수의 씨가 좋은 씨가 떨어졌기 때문에 영은 구원받습니다. 그러나 예를 들어서 씨가 떨어진지 자라지 못하고 열매를 맺지 못하면 구원은 받습니다. 왜요? 한 번 씨 떨어지면은 자 한번 읽어볼까요? 요한에 있어. 요한에 있어. 몇 절 있어? 잠깐. 네, 자 요한일서 3장 9절입니다. 다 같이요. 시작.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마다 죄를 짓지 아니하나니 이는 하나님의 씨가 그의 속에 거하며 그도 범죄하지 못하는 것은 하나님께로부터 났습니다. 아멘. 자 50년, 70년 예수 믿어도 씨앗이 그대로 있으면 이 씨는 괜찮습니다. 하나님 보호하시기 때문에 죽지 않는다고. 이 영은 씨가 떨어졌기 때문에 예수의 씨가 떨어졌기 때문에 구원은 받습니다. 예수를 믿어도 10년, 20년, 50년 믿고도 부끄러운 부분밖에 못 받는다는 것입니다. 일평생에 됩니다. 그러나 예수를 믿고 열매가 나타나고 이제 나를 보고 각자 가정에서 엄마, 아빠, 아빠 이거 예수 믿는 것은 나도 우리 엄마처럼 예수 믿을 거야. 나도 우리 아빠처럼 예수 믿을 거야. 우리 엄마 아버지처럼 저렇게 믿어야 돼. 그리고 복받고 따라간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어떻습니까? 내가 제대로 못하면 열매가 나타나는 것은 뭡니까? 옳은 열매가. 자, 열매가 벽 이삭에 하나를 심었으면 이게 100개도 되고 뭐 최고 몇 개까지 된다더라. 들었죠? 많이 달립니다. 100개, 최소한 100개는 달린다고. 그러면은 여기서 200개 달린다 칩시다. 그러면은 옛날에 누구는 모르겠다. 기억이 안 나네요. 이삭을 딱 보여주랍니다. 너인데 이삭이 10개, 열매가 10개가 있는데 7개는 알곡이더랍니다. 3개는 쭉쭉이라는 거예요. 안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열매가 우리 가정으로 말하면 자녀들로 통해서 나타납니다. 내가 어떻게 신앙생활을 했느냐 여기에 따라서 자녀들의 열매가 그대로 나타나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정말 내가 잘해야 됩니다. 내가 회개하고 내가 자녀들을 위해서 기도하고 내가 남편을 위해서 기도하고 내가 아내를 위해서 기도하고 눈물로 기도해야 돼요. 그 눈물이 결코 헛되지 않습니다. 죄송합니다. 스모고산 이야기해서. 왜냐하면 제가 스모고산을 전도회가 깊은 생각하죠. 잘 자랐습니다. 지금 현재 제가 봐서는 잘 자랐어요. 잘 자랐는데 자 여기서 멈추면 안 된다는 것입니다. 여기서 멈추는 것이 아니라 더 영적인 깊은 단계로 들어가서 주님이 원하시는 나를 통해서 내 가정을 통해서 내 자녀를 통해서 주님이 원하시는 것이 무엇인지 알아야 된다. 그래서 그 뜻에 순종할 수 있는 그런 그런 자녀, 그런 남편, 아내가 되어야 된다. 그래서 우리는 씨앗의 비밀 이거 굉장히 중요한 거기 때문에 여러분 반복하더라도 여러분이 봐보십시오. 우리 이제 강호사님 이야기하시는데 서아와 지아 영상으로만 봤지 얼굴 직접 보지도 않았어요. 어느 날 강호사님 기도하는데 이 아이들이 태 속에 있을 때입니다. 태어나지 않을 때예요. 근데 제가 늘 기도를 했죠. 하기는. 근데 기도가 갑자기 그때 태어나기 얼마 전에 한 일주일인가 예를 들어 딱 하는데
계속 이제 건강하고 산모도 건강하고 아기도 건강하게 해달라고 기도했는데 그게 날짜가 다가오면 이래서 딱 기도가 바뀐 게 뭐냐면은 우리 강무사님의 그 믿음의 이 서화와 지아에게 계보로 이어질 수 있도록 그 기도가 딱 나온 거예요. 제가 놀랬다니까요. 그러면서 그 기도가 지금까지 계속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그 사람이 기도 안 하시겠습니까? 기도한단 말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내가 어떻게 하느냐, 내가 먼저 씨를 받았기 때문에 이 좋은 씨를 받았기 때문에 내가 어떻게 하느냐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우리에게는 모든 것이 자 좋은 씨가 이미 떨어졌습니다. 저와 여러분이 좋은 씨가 떨어졌습니다. 좋은 씨가 떨어졌으면 30배, 60배, 100배의 결실을 해야 됩니다. 결실을 해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하나님이 영광 받으시는 그런 삶을 살아가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예비하신 모든 것을 받아 누릴 수 있는, 봐보십시오. 내 생각, 내가 원하는 대로가 아닌, 내가 비록 원하지는 않지만 하나님이 원하는 대로, 하나님이 뭘 원하시는지 그걸 알고 내가 순종하기 힘들지만 하나님이 원하시는 거라면 내가 순종하겠습니다 하고 순종할 때에 열매가 나타나는 것입니다. 그런데 내가 원하는, 예수 믿는 사람은 오늘날 교회 다니면서 어떻습니까? 내 주관적으로 믿습니다.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이 아니라 내가 원하는 대로. 어떤 하나님을 자기의 어떤 생각과 관점에 다 가다 놓고 여기서 하나님은 요렇게 저렇게 그게 아닙니다. 비록 내가 힘들고 비록 내가 손해본다 할지라도 우리가 지금도 강화문에서 우리가 요운동을 하고 있지만요, 이때로는 우리가 실망할 수밖에 없고 정말 망연자실할 수밖에 없는 이런 일이 올지라도 그래도 네가 가겠느냐, 그래도 네가 이 길 가겠느냐, 이걸 보시는 것입니다. 우리에게 동일합니다. 우리 가정에서 동일합니다. 개인도 동일하고 분명히 해결될 것이라고 믿었는데 해결 안 될 때에 네가 이래도 내 말에 순종하고 나를 따라오겠냐, 이걸 보신다는 것입니다. 근데 어떻습니까? 어떤 일을 푹 주저앉아, 나 몰라, 힘들어서 안 되겠어, 나 못하겠어, 그리고 내 마음대로. 결국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서 뭡니까? 뺑뺑이 돌았잖아요. 일주일이면 갈 수 있는 가나안 땅을 40년 동안 뺑뺑이 돌았잖아요. 우리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역시 여러분들이 내가 힘들고 어렵다고 말씀에 순종하냐 내 생각 내 고집대로 한다면 결국 이스라엘 백성들과 다를 바가 없다는 것입니다. 뺑뺑이 돌다가 이 광야에서 뺑뺑이 돌다가 그냥 겨우 먹고 살다가 그냥 나중에 때가 되면은 떠날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렇게 살 것입니까? 아니면은 내가 힘들고 어렵고 정말 아픔이 있고 손해가 볼지라도 말씀에 순종하시겠습니다. 여러분 이 씨앗의 비밀을 알자는 말씀을 통해서 여러분들이 허탄하게 지금부터라도 고치셔야 노력해야 됩니다. 터내야 됩니다. 그렇게 해서 정말 주님이 원하신다면 제가 어떤 것을 손해본다 할지라도 시간적으로 물질적으로 환경적으로 손해본다 할지라도 내게 아픔이 온다 할지라도 내게 고통이 온다 할지라도 주님만 보고 따라가겠습니다. 이러한 저와 여러분이 되어서 정말 주님 앞에 섰을 때 저한테 칭찬받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 예수 그리스도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아멘. 아버지 은혜와 사랑에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 정례주일을 맞이해서 주님께서 왕으로 예루살렘에 입성하셨습니다. 이것은 예표로 보여준 것입니다. 이제 새 예루살렘, 이 새 예루살렘에 저는 왕국에서 주님이 왕 중에 왕이 되실 것을 미리 보여주셨습니다. 이 정례주일을 통하여서 우리가 왕으로 우리 심령 속에 우리 마음밭에 왕으로 정말 모시고 있는지 다시 한번 우리 자신을 돌아보게 하시고 이 씨앗의 비밀을 통하여서 우리가 정말 예수의 좋은 씨가 심어져 쌓은즉 우리가 땅을 뚫고 올라오듯이 우리가 이 믿음을 키워서 그리스도의 향기가 되게 하시고 많은 좋은 열매를 맺어서 30배, 60배, 100배의 열매를 맺어서 아버지를 기쁘시게 영원하게 하는 그런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이제 아버지 성찬 예식을 하고자 합니다. 주님 함께하여 주옵소서. 역사해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살아계신 예수님 걸어가신 이름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